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즉 한자 속에는 창세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우리가 좀 발굴해서 널리 보급함으로 인해서 창세기를 신화나 어떤 전설로 치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이 실제 역사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창세기 한자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희생희자라든가 뭐 배선자라든가 이런 한자들을 몇 자를 이렇게 가지고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소재로 삼는 분들이 간혹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라든가 거기서 8명의 식구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한자들을 간혹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20여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진리를 하면서 지금은 진리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무도 왜 그러면 이 한자 속에 그러한 상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도 간단하게 이미 이제 1, 2, 3, 4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하여 그래서 이 뭡니까?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5강 생명, 빛,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우리가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상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서도 한자를 쉽게 기억하고 한 두 번만 써보면은 다음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글자의 형성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한자이지만 또 연상기억법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의 빛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래서 땅 할 때 흙도자가 하면 들어가죠. 흙 할 때 또 흙도자가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사실이 과연 한자 속에도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또 삐침, 이제 삐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생명, 호흡, 그죠? 또 영, 이렇게 생명이나 생명의 빛 혹은 호흡, 영, 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그 간머리 있잖아요. 간머리, 민간머리도 있고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간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영입니다. 하느님을 의미하는 영은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다는 의미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또 강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삐침 용법을 보겠는데요. 너무 사설이 좀 길었죠. 자, 이 삐침이 들어가면 뭐라 했죠? 아, 생명이구나. 그렇게만 해석해도 되고, 생명의 빛이라 해도 되고, 호흡이라고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해석을 해도 됩니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짓는데 흑도자가 두 번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래 생명체가 됐죠. 요게 아주 그대로 한자가 된 것이 이 생자입니다. 보십시오. 이 생자가 지금까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생자는 흑도자 두 번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생빛침을 딱 붙이는 거예요. 생명을 붙이는 겁니다. 흙에다가 즉 땅의 흙에다가 생명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이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자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을 조자 있죠. 여러분 아마 어디선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흑토자에 흑토자 여기는 한 개가 있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흑토자에 생명의 호흡을 붙였어요. 붙이니까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 하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하죠. 식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책받침은 뭡니까? 달리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는 또 달리기도 하는 또 걷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이 지열 조자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볼 때 창세기 2장 7절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인 사람이라면은 야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열 조자나 생생자 살생자 속에 이런 깊은 오묘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구나.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성경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기원전 1513년에 창세기가 기록됐습니다. 한자는 근데 언제 알았죠? 기원전 25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까지도 모두 다 기원전 25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가 기원전 얼마나 했죠? 2370년이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대홍수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대홍수 이후에도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노아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창세기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600살 때 대홍수가 났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2370년입니다. 성경 연대를 연구해 보면요. 그러면은 노아는 기원전 2970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보면은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를 살고 죽었다 되는 그때가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2020년이 됩니다. 그래서 950년 살았죠.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에 만들어졌다는 말은 맞다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노아가 470살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노아가 죽을 때까지 기원전 2020년이니까 2020년이면은 노아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때까지 한자가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노아의 생애 중에 만들어졌다. 노아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아의 후손도 만들었을 것이고 노아 자신도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아들들도 딸들도 며느리들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6강이나 7강쯤에서 제가 나올 건데요. 배선자나 옮길 반자라든지 또 함께 공자나 홍수 홍자라든지 또 양수 겹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경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오늘은 요 얘기만 좀 하기로 하고 시간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8분이나 지나가서 9분이 다 돼갔는데요. 이 삐침이 들어가면 뭐랬죠? 바로 영, 생명, 호흡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했죠. 흙을 두 개를 겹쳐놨다. 이거 왜? 창세기장 7절에 보면 그냥 흙이 아니라 땅의 흙, 저 우주에서 흙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됐다. 이 흑도자가 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흑도자가 두 번을 겹쳐가지고 생명을 붙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구나. 이 말이 그대로 이 생자에 들어있고 지을 조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또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지을 조자가 됐구나. 저 아담이 됐구나. 이 말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렇죠. 자, 이것만 있다면 이걸 인정하기가 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죽음 시자 있죠. 아주 재밌어요. 죽음 시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생명 호흡을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이 사는 집 호자가 됩니다. 요 차이는 뭐죠? 죽음 시자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과의 차이는 이 생명의 삐침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건 그런 명자인데 제가 앞에다 빈자를 붙였는데요.
사실 빈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피가 됩니다. 왜? 생명 자체가 피라고 돼 있죠. 생명이 곧 피이기 때문에,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창조주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더라도 창세기 2장 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셨을 때도 이 생명만큼은 반드시 빼고 땅에다 붓고 고기만 먹으라고 허락돼 있어요. 뭐 어떤 동물이나 모든 동물들을 다 먹되 피를 빼고 반드시 피를 빼고 먹어라. 요것도 있죠. 근데 이 피는 빈 그릇에다가 제사를 지는데 피가 담아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 빈 그릇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피혈자,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빈 그릇에다가 그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 외에도 많은 한자들이 이 용법이 많이 있지만 시간을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이 강연을 계속해서 한마 20, 30 강의까지 할 계획인데요. 그런 제가 그날 오늘 이것도 오늘 좀 전에 만들어 갖고 지금 급히 이제 이게 제 지금 블로그에다가 적어 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좀 급히 날조된 겁니다. 사실 제가 뭐 급조한 겁니다. 날조가 아닌 급조한 겁니다. 보다시피 제가 지금 제가 늘 불안한 거는 바로 이 편마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제가 사진을 아까 제가 왜 이 사진을 한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지금 병원에 산 지가 16년이 됐기 때문에 발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기에 맑기는 그래도 알아듣긴 알아듣겠죠. 제가 지금 악을 박박 쓰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쪽에 근육이 너무 고무줄처럼 완전히 짧아져 가고 땡기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발음을 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자가 없어졌다. 1975년이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했다가 다시 등재시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자라는 말도 동물의 왕도 사자고 왕이 보낸 전령 심부름꾼도 사자고 또 죽은 사람도 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글만 쓰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는 문교부에서 이 한자를 갑자기 없애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말고 그냥 지풀무로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한자에서 해방이다, 골치 아픈 한자 안 배워도 된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죠. 도대체 한자를 없앤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나의 개인적 추리입니다만 방금 보시다시피 이게 성경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글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이제 토론을 할 때 우리 교과서는 전부 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죠. 근데 창조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한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좀 무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그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럴듯하게 적어 놓은 것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또 우기면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창조에 대한 기록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같이 성서를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성경 하나만 해도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그냥 그것만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거나 또 창조를 믿고 싶은데 도대체 성경은 왜 다른 합리적인 어떤 학문적인 증거가 없을까? 또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의외로. 그럴 때 아까 연사들이 뭐 한자를 이렇게 창세기 한자를 가끔 쓰는 것을 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더 쉽게 창세기를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자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들은 것 우선 이 삐침의 용법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일리가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오늘이 5강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제가 풀강으로 강의로 하고 싶어도 보다시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발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또록또록한 그런 발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목도 지금 참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봐 너무 길게 또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 대로 풀 강의를 한 시간 내지 2시간짜리 강의를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 아마 유튜브 말고 유튜브에는 이제 짧게 이렇게 하되 줌 있죠. 줌 강의로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런다면은 원하시는 분들께는 언제 날짜를 잡아서 줌 강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뇌출혈 2번 자바심 편마비 환자로서 16년을 병원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무직입니다. 무직이고 해서 책을 지금 내려고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이런 데 뜻이 조금 있으신 분들 또 이런 것이 계속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또 읽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보시기가. 그럴 때 제게 혹시 또 이런 지원을 후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책이 나오면은 제가 그런 분들이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책을 한 권을 또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6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삐침 용법 뭐라 했죠?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은 아까 보다시피 예, 삐침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 호흡, 생명의 빛 이렇게 뜻을 한다 했죠.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간머리에다 쓰게 되면 간머리 위에다 점을 붙이면 그건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돼요. 하늘 위에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했을 때는 흙에다 생명을 붙였구나. 그러니까 생명체가 됐구나. 이 말이 그대로 살생체 들어있구나. 그리고 지혈조자는 흙에다가 흙토자에다가 삐침을 생명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바로 아담이 사람이 됐구나. 그게 왜 지혈조자니까. 사실은 이 지혈조자는요 아담 한 사람에게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와도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하와는 흙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창조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죽음 시자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는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 그랬죠. 자, 빈 그릇에다가 생명을 넣으면은 피가 됩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주 그냥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또 눌러주시는 것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